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또 이 말씀 믿어지게,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난 다 아는데 다 믿어. 우리 강팍함 때문에 들어도 딴 생각 때문에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성령님께서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집중져요. 그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건성건성 하려고 하면은 자꾸 들었는데도 그 말이지 하고 넘어가 버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일찍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하래. 저도 늦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자꾸 더 조명해지고 깊이 있게 알아지니까 애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빨리 예수를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이 부해지는데, 그게 그냥 말로 만들어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 갖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45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뭡니까? 진짜요, 진짜. 진짜가 진리. 진리 진짜는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니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지금 일러주는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삶에서는 그냥 내 생각, 내 깨달음, 내가 오는 내 지식이, 생각이 지식으로 여기고 자꾸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에게 속고 사는 삶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삶이에요. 목사님 나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뭔 그래요.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늘 소개하잖아. 어떤 분이라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게 습관적이 아니라 전지는요, 지식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전능, 능력을 행하시는 일, 안 되는 일 없이 다 행하시는 능력이 최고시다. 우리 세상을 운행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태풍이 세계가 지나간대요. 이미 이제 지나갔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님이 선택받은 나라예요. 믿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나라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 원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복음으로 부자가 된 나라고 여기까지 성장한 나라인데, 지금 그러면 그때 한 번만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막 대단했는데 다 태풍이 비켜갔잖아요. 수학을 해놓고 한 번 어려움을 겪은 자에게 또 와서 그런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좋은 하나님.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막 대단히 뭐냐. 하나님 대단히 좋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태풍이 비켜나갔다고 그가 한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지키고 보는. 그럼 우리나라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 그 말을 복수로 얘기면 우리나라지만 단수로 얘기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지전능 하나심은 불가능이 가능한 사람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주님은 인간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같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이거 못 믿으면은 예수 못 믿어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 처지 다 알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 늘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죽음의 고통을 주고 질병의 고통을 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보시고 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대 모를 때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 뭐한 영이에요? 사람을 자꾸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때문에 칼 갖고 사람 죽여요? 아주 수없이 요새는 아주 뉴스가 다 그거더만요. 아니요. 이게 덮어져 있었던 건지 지금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이 사람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몰라. 자기 인생이 이렇게 뭐 감옥에 가서 한 2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이 지옥에 간다는 걸 몰라서 그래. 내가 영적 실패자로서 내 안에 내를 멸망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누가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자체도 우리가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있다고 그래. 조금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없는 줄 알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해가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어요. 지금 구름이 떴다 해도 구름 감춰져 구름 뒤에 숨어져 있어지 해는 여전히 뜨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뭐 해가 안 뜨면 해가 구름만 잔뜩 있으면 해가 없는 줄 알아요. 어디로 가겠어?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가 아버지 엄마한테 꾸중 들었다고 내 아버지 엄마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란 두려움을 주는 인간을 살려보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우리가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뜻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질병의 고통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같이 사람처럼 이 세상에 와요. 안 믿어지는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건성 믿으며 건성. 오셨다는 걸 알고 그분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막 복 주고 절대 병 안 걸리고 잘 해주고 그것만 믿음인 줄 알아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야 보너스. 네가 나를 믿으면 거저 주겠다는 보너스. 그래 인정하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갑니다.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돌려. 그때 나무는 그때 사람들은 저주라고 그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를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왜냐,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려서 수분을 다 빠져야 그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어디 아파서 다쳐서 죽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졌다고 그렇게 묶어서 다름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저주의 형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이 많은 이 저주의 형틀인 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깨달음도 알려주고 분명히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온갖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다 낫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지옥이 설마 있을까? 또 천국이 설마 있을까? 이제 오래 믿다 보니까 들어서 천국은 있대, 지옥이 있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절 먼저 오는 게 안 됐다, 그 사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천국 갔을까?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이게 걱정이더라고. 지옥 갔으면 어쩌지? 예수를 믿던 사람이는 내 방황해서 예수 잊어버렸을까? 그러면 안타까움이 막 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다가 그냥 세상 돌아다니다가 세상에서 어려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죽었는데 아이고 그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어,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믿음은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죄, 이제 죄는 누가 줬는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대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어주셨대. 뭐 하시려고? 너 지옥 가지 않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까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에게 천국과 지옥에 우리는 분리되는 삶 속에서 건진받는 삶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이거를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복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나 잘 되려고 그러고 뭐 안 되는 질병 안 걸려서 교회 다니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질병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문제예요. 지옥은 평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라 해서.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는 갔다 온 분들의 많은 사람을 만지고 또 간증도 들었어요. 병원 생활을 할 때에 주사기를 꽂아놓고 다 들어갈지 하고 가보니까 빳빳하겠거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깊이를 몰라서 그냥 죽었다는 것만 두렵고 무서웠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다 보니까 이 영혼이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반성 많이 했죠. 멀쩡한 사람들은 그냥 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그냥 듣고 버릴 때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노아 때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멸망한 것을 네가 기억 좀 해라. 그때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했어도 아무도 하나도 안 믿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물로 싹 멸망해버렸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싹 멸망시켰다는 얘기에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밤에 낮에 비가 오게 해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도 막 홍수 오니까는 막 어디에 막 농사진 거 싹 그러고 사람도 물에 묻혀 죽고 막 무섭던 뉴스를 많이 봤죠. 근데 그건 약관이야 쬐금이죠. 여기는 온 세상을 다 누구만 살려줬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식구들만. 방죽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있다 예수 믿으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들어온 8식구, 노아의 8식구만 살리고 싹 물로. 그러니까 이 물로 망하는 줄 모르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읽으니까 뭐였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 그냥 아무 때도 모르고 살았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시도 때도 아무도 모르는 날.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 글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죽는다는 사람은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는 막 방종하고 모르고 살다가 사고 나서 가버리고 또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뭐가 떨어져서 그렇고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칼로 찔러 살인도 나고 이런 일로 내 죽는 건 아무도 몰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놓았대.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9장으로 가봐봐요. 19장의 말씀은 뭐가 나와요? 소돔 고모라 말씀이 나와요. 19장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그냥 긴게 짧게만 읽어봅시다. 28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옆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기 연기같이 찌르름을 보았더라. 아멘. 한 도시가 다 뭘로 명해서 하늘에서 불꽃, 불황이 유황이 떨어져 불꽃이 막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돌아보면은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동네가 지진 때문에 다 파괴되는 데도 있고 다른 나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로 인해 나라가 막 다 잠기는 데도 있고 그렇게 또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게도 만들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니 이렇게 방심하고 내 생각, 내 속여온 대로 살다가 우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네 생명은 천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고 무서운 징계가 오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누가 4장 1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우리 생명도 주시고 다 운행해 가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애 동안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그 소리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인다고 믿지를 않아. 좀 얼마나 만해.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서준이 서연이 또 누구요? 경민이 정인이 아인 얘들은 수지 맞은 거라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잘 들어야 돼. 딴짓하지 말고 조그만 꼬마들 맨날 만화책 보고 잠자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돼.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말씀도 몰랐어. 그냥 교회 다니는다고만 생각했지. 교회 다닌다고만 알지 말씀을 알지를 못했으니까 건성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깊이가 있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라는 거야. 죄를 지면은 지옥 보낸다는 거야. 근데 이 꼬마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네. 이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줘야 돼. 우리도 이거 몰라서 네 마음대로 자랐잖아요. 우리가 일찍 알았다면 우리 삶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죽어야 천국 가서만 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부하게 살게 물질도 부하, 건강도 부여, 환경도 부여 다 우리에게 부유자로 살게끔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주님을 아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를 때는 막 내가 하는 줄 알고 돈 없어 걱정하고 한숨 쉬고 지금은 돈 없어도 몸에 질병이 와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 사연을 아래는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 내가요 믿음이 없어 육체가 연약해요. 걱정 근심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 기도 다 듣는데 인정하는 기도만 해도 그때 당시 우리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몰랐어.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성장해 오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기도가 무기구나 하는 게 알겠고 더 무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와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답을 다 알고 됐어.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았느냐고요. 여기서 듣고 계속 말씀을 주입시키고 또 일러주고 하니까 귀가 열려서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냥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 안 들린 사람은 뭐 어떻게 알아요? 순종이 안 한다니까. 변화됨이 없다고 하니까 여전히 맨날 걱정하고 불안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다 나를 책임져 준다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일하는데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일을 주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가면적인 거야. 내 영은 다 문드러져 버려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인데 나는 죽은 영이나 다름없어요. 이따 성경 찾아 읽어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요일서 3장을 가보세요. 요일서 3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귀가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일서 3장 8절 크게 읽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죄 짓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래. 야, 이렇게 세상이 돈이 많고 좋은 세대 사는데 무슨 고리탑tam하게 교회를 가?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문화가 좋은데 무슨 기도를 네가 백날 기도해봐라 기도 응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비웃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방해 공작 펴요. 이 얘기가 지금 요일서 8장.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3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못 들어서도 못 믿겠지만 들었어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하는데 깊이를 몰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돼. 조금 이따 그 성령에 대해 설명할게요. 오늘 지금 요일서 8장에 마귀가 있어 너희들을 괴롭혀 항상 죄짓게 하니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우리를 마귀가 멸하는 걸 막고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질병에 걸려 고통 않게 하려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걸 막아주려고 여러분들이 막 죽는다는 두려움을 막아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해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불안함을 이겨내려고 귀신을 섬겼어. 물 떠다 놓고 빌고 제사 지리고 또 뭐 했어요? 저 무당들 데려다 귀신 쫓아낸다고 구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은 왜냐? 다치고 죽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무지해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상투를 꽂던 나라였어요. 삼국지대로 인해서 말도 못하게 예의를 지킨다. 그 예의가 뭐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예.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제사 지내는 거는 아유 지금 이제 말이 나올라다 이제네.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사람마다 아주 막 제사 지낼 때는 돈을 빌려서까지 내서 상다리를 내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해꾸지어는 당하지 않게 해줘. 죽지 않게. 아니 어디다가 빚냐고. 가지고 계신 예수님한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지만 지금은 100여 년이 넘었지만 복음이 들어왔어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 몰라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그래서 배 타러 오는 사람들을 배가 한국에 닿지 못하게 얼마나 코 큰 서양 사람들을 죽였는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수없는 많은. 그리고 또 예수 먼저 믿었다고. 우리는 내려오는 한국에 의가 있는데 그 사람 서양도라고 했어. 예수 믿는 것을. 서양의 교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공산국가도 말도 못했어. 이 더러운 일본 놈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일본이 복음을 먼저 들어갔다는데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잡아다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어떤 동네는 귀를 다 잘랐대. 일본이 그랬다고 그러죠. 귀를 다 잘라놔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그래서 귀가 없는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 믿는 조상이라고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를 다 자를 정도로 하나님 믿는다고 방해 공작을 피고 아주 잔인한 고통을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게 당해. 물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외국 사람들이 죽음을 수없이 거치면서 또 들어오고 죽어도 또 들어오고 결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됐지만 받아들인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도 말도 못하게 죽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순교라고잖아요. 그 모든 피들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살린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거저 사는 줄 알아. 젊은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방종하잖아. 그냥 제멋대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으려고 그래. 그냥 옷 벗고 다니면 어떠니? 여자애들이 옷 홀랑 벗고 다니면서 만지지만 말라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세상은 이렇게 타락되고 죄가 너무 난무해서 하나님의 오실 날은 다가와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 방주처럼 시도 때도 모르게 망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이렇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려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다는 걸 깨닫고 알게 되면은 부지런히 저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가서 전해야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가정 식구부터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건성으로 다니는 예수를 못 만난 내 형제들을 빨리빨리 돌아봐야죠. 아, 교회 다니게 됐어. 교회 다니는 걸로 족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건성으로 다닌다. 건성이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복 받는다고만 생각해. 마귀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은 속아서 영적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크게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인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말씀 보기 전에 그 위에부터 말씀을 봐야 되겠네. 53절부터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겠네요. 53절에서 5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먼저 이 말씀을 듣고야 이건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은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예수 피 예수 몸을 먹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찾지도 알면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건데 여러분 여기 53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살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 몸에. 또 쭉 가면 피는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살과 피는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살과 피를 먹어내 성찬에 참여해야만 예수 믿는.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야. 살과 피, 내 몸으로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말씀하니 피와 살을 말하면 피와 살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믿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에 있고 어떤 망상적으로 믿는다면은 여전히 여러 믿으면 성장되지도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믿음인.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것을 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찢고 살리고 이랬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준 걸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물론 청찬식, 성만식을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은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살은 몸이라고 해서 몸. 예수님의 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이제 아까 63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건데 육은 그렇다고 육을 막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말씀을 또 듣고 하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귀를 열지 않고 있는 거야. 뭐 봐요? 여기 봐야지. 왜 밑에 봐? 여기 봐야지. 핸드폰은 집에 가서 봐요. 정말 막말로 저기 들을 때 핸드폰 다 뺏고 싶어. 말씀하는 요 1시간 왜 이렇게 우리가 딴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가. 핸드폰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고 막 보고 싶어도 그건 다 무용진물이야. 썩고 없어지는 거야. 부패돼서 벌써 사람이 죽으면요 부패되니까 얼음 속에 집어넣죠. 냉장고에 넣잖아요. 이 부패되고 없어진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막 먹고 또 먹고 즐기고 없어지는 육체를 위해서. 근데 영원히 사는 영혼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관심이 없어. 생명을 주는데 되새김질을 하고 또 알고 하라게도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영원히 나에게 축복이 되고 영원히 사는 내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고 육신에 대해서는 부패되어 썩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한 막 죽기 살기로 먹으려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 이걸 위해서 입으려고 그러고 모양 내려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를 몰랐을 때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 근데 말씀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면은 그 안에 깨달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정말 예수 안에 비밀이 숨겨 있고 그게 부활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거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믿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씀을 읽을 적마다 다 깨달아져.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면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지옥 가지 않게 죽으셨다는 이런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몰라. 그리고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냥 꼼짝 안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막 움직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와 같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씀이 내 속에 온몸을 다 돌아다닌대.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왔잖아요. 막 골수를 쪼개고 생각까지도 움직이고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이런 글이 그럴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속에 뭘로 와 있어요? 성령님으로 와 계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면 오마나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깜짝 놀래고 그 다음부터 이 뜻을 알게 되면 나는 막 최고 몇십억에 당첨하는 로또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은 거야. 이걸 아느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지. 예수를 많이 알아야 돈도 들어와요. 목사님 그게 말씀해.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호와이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내 주에 다 나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 나를 잘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 잘났다고 지혜대로 지 생각대로 하면 붙이는 사람마다 나를 괴롭혀. 뜯어내려고 그러고 속식이려고 그러고 불평하려고 그러고 흉을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달을까 이렇게 들을 때에 잘 귀를 열고 들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 우리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네. 그럼 죽은 자는요 목도 없어. 나간 사람은 집에 오면은 주려고 남겨놔 놓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내가 핸드폰에 카톡을 보내고 했던 거기에 지금 최근영 장로님하고 신영경 권사가 있어요. 그러면 다 돌아가신 분, 이번 주에 다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지난주에. 자, 이거 지워야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갖고 있지? 그러더란 얘기야. 벌써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왜 육신에 대해 것은 네 영혼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짜다. 영이 지금 육신 몸만 살아있는 것 같고 영은 다 썩어서 하나님과 막혀있다고 알려줘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줄 알고 우린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영이 잘 붙어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우리 배우 순종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듣는 걸로 그쳐버리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 듣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오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근데 우리는 그냥 들을 때만 저 신발 신고 나갈 때 다 나 무슨 말 했는지도 하나도, 지난주에도 무슨 말 했는지도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성령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 그냥 혈기내고 짜증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뭐가 그게 성령의 증인됨을 살았어요. 남이 나를 봤을 때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환경이 그래서 나는 막 신경질 냈고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요.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사람보다 한치 밑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섬기래요. 섬기래. 어떻게 섬겨. 맨날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은 잘 불러요. 사랑 뜻에 뭐라고 있다겠어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담겼다고 일러줬잖아요. 입으로만 사랑 100번은 뭐하겠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 아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느냐.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옆에 있는 너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해결했는데 너는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는데 너한테 진 사람은 죄를 용서 안 해준다.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느냐는 거야.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 지금.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았다고 감사하면서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괘씸하고 에이고 막 이를 갈고 그냥 복수해야지 하고 에이고 내가 안 보면 돼.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에는 그냥 악을 품고 있고 겉모습만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너는 영적 실패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장애자라고 말씀할 정도로 실패자래. 겉모습만 하나님 믿지 속은 다 타락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혹시 영적 실패자가 아닌가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마귀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창세기에 우리가 아벨을 죽였잖아.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고 하나님의 진짜가 그 속에 없디야.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맨 말할 때 거짓말을 말해서 거짓말쟁이고 거짓 아비지가 됐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45절에 하는 말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마귀가 너를 괴롭히고 이렇게 너를 욕심내게 하고 거짓말하고 너를 속이고 이런다 하고 알려주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야. 45절에 그랬죠. 진리를 말해주는데 왜 너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거 믿느냐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한 것이잖아.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내 기도만 응답해 주는 하나님 아니요.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산소도 주고 오장육 모든 것을 다 우리 먹으라고 과일이고 곡식 다 줬어. 이걸 믿느냐 그러고 지금 물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믿어요 하면서 세상 것은 건성이잖아요. 막 내가 노력해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님이 다 주셨다는데 어떻게든지 막 제가 얘기했잖아. 꽃을 보니까 어떻게든지 내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싶어 못 견디더라.
그걸 보면서 뭘 느꼈다고? 내 속에 소유,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아주 강한 욕구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어도 되는데 부득불 내가 캐다가 화분에다 심더란 얘기야. 뭐가 있어서 그래요? 겉모습에는 좋고 보기 좋아. 아니요, 속성은 소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아주 못된 욕망이 있다고요.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도 다 있다니.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다 알아. 그것뿐이에요. 또 이렇게 속성들이 있는가 하면 욕망,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밖에 들에 있는 것도 꺾어다 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못된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막 생활하는 건 사람이 안 본다고 생활했으면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우리 생활 함부로 하지 않은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되겠어요? 남은 나에게 소중해서 줬어. 무엇을 하나라도. 그 사람이 사줄 때는 단돈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받아 귀한 돈이야. 근데 나는 흔해가지고 함부로 여겨.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니까 아이 버려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안 입어도 된다.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해 보이는 거야. 우리를. 이야 이거 저거 그 옆에 사람 붙이겠어요? 돕는 송틀 싹 걷어가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양심 다 팔아먹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겉에는 그냥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여러분의 속 양심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이 말씀을 지금 진리라고 하면서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준대. 썩고 부패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면은 진짜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면은 내 양심이 뭘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 여기 지금 45절에 그랬잖아. 44절에 마귀가 악한 영이 너희 생각으로 들어와서 너를 욕심내게 하고 너를 죄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네 맘대로 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있다. 그러고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45절에 하면 내가 진짜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알려주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를 않았냐 이 말을 그 5절에 6절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하겠느냐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는 또 반문해서 예수가 하시는 진짜 말을 너는 왜 믿지 않고 이때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만 했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잡아줘 예수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게 예수를 우리는 괴롭히는 일인데 하나도 몰라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7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믿는 자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얘는 이 속에 하나님 믿는 게 가짜다 그러고 얘기해. 얼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자. 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왔을까? 그 점검해야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면 맨날 뭐를 내가 죄성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로 회개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지 사람 죽였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머 난 진짜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 다 걸려들어. 우리가 다 걸려들어.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도 우린 이걸 모르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요. 오후 말씀에도 진리예요. 새벽 말씀도 진리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거야. 진짜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나쁜 거 내 속에 잘못 알았던 걸 버리고 또 깨달아지고 또 버리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막 성령이 요동쳐요. 막 네가 인정하니까 막 뜨거워서 요동쳐서 회개가 나오고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론은 이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고 쉬지 말고 성령 충만하래요. 응? 여러분 보고 쉬지 말고 성령 충만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라.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해봤으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5분만 있으면 팔이 아파 못 견뎌요. 내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손 들고 기도하라는 왜 그럴까요? 행복해라. 너 행복해야만 된다. 네 생각을 버려야만 된다. 네 자아를 버려야만 돼. 그러려면 손 들고 행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들고 기도한 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아셔.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어떤 사람은 난 팔 아파서 못하고 제멋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모세와 아론이 붙잡고 기도할 때 발을 내리면 지고 발을 들며 이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도움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팔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도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라. 찬양은 손뼉을 치면서 제가 손을 아프고 보니까 손뼉 소리가 안 나와. 여기를 치면 이게 아파서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손뼉 칠 때 건강할 때가 감사구나. 그래. 여러분 건강하고 손뼉 칠 때 있을 때 부지런히 찬양 부를 때 손뼉 치고 손 올리고 감사의 폼을 온몸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해요. 그냥 찬송은 그냥 예배도 아닌 것처럼 찬송 다 끝나야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우리 소갈머리 없는 것들을 뜯어 고치란 얘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할 때에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었다면 잘못되고 못되고 안 된 것을 뜯어 고쳐서 하나를 알도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서 10가지 다 알았는데 엄벙덤벙 신용만 내는 삶을 나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나를 자꾸 나쁜 경향으로 습관으로 물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는 것은 하나를 들어도 정확하게 들으라는 얘기야. 그냥 합리화시켜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웬만한 말씀은 다 알고 계셔. 성령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받는 확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예수 없네.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변화된 삶을 계속 금같이 유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고 가슴에 간직하면서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